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20페이지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에서는요, 상반되는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요, 피의 창칼로 제국을 건설하는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 왕은 포악하고 잔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왕은요, 제국의 군주와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과 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귀 새끼를 타신답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오늘의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앞선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독려하여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고요, 성전 재건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게 되지만 저들은 세상 일의 분주에서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재건의 일을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대의 학개를 통해서요 저들에게 성전 재건을 건축을 명하시죠.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저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다시금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더욱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계시를 듣고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 환상과 계시도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관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건물의 재건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재건이었고 환상이었고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성전 재건에, 성전 건축에 다시금 힘쓰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 9장에서부터요, 마지막 스가랴 14장까지는요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듣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9장 말씀은요, 앞날에 나타나게 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로와 시돈을 창칼로 정복하여서 제국을 건설하는 강력한 군주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나오고 있지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중동 지역을 점령했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무너뜨리고요, 중동 지역에 왕국을 세우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요,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170여 년 그 미래 앞날의 일들입니다. 즉 170여 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역사를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과 계시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패권은 지금의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운 이수스 전투에서요, 그는 페르시아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는 거침없이 시리아 지역, 아수르 지역이지요, 아수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해서요, 해안선을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본문이 전하는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더 밑에까지 바로 애굽까지도 점령하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3절과 4절 말씀이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매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당시 두로는요, 해안을 끼고 있는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지리적 요건으로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요, 여러 강대국 제국들도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점령하게 되지요. 말씀과 같이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티끌과 진흙같이 쌓아둘 만큼 부요하고 풍요함으로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그의 부귀와 권세는 알렉산더의 창칼에 의해 바다에 빠지게 되고요, 불에 삼켜지게 됩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장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은요,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한 후에 그 세력을 블레셋까지 뻗쳐나갔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5절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블레셋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이처럼 스가랴의 환상과 계시는요, 블레셋이 알렉산더의 군대에 패망하게 되는 역사까지 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는 지금 스가랴서를 기록한 당시 이후에 170여 년 앞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의 역사로서요,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요,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세계의 역사를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계심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더욱 겸손하고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에 알렉산더와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왕을 전하고 있지요. 어떤 왕인가요? 평화의 왕,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이고 환상입니다. 9절과 10절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결국 이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되지요. 어느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나요?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을요 환상과 계시로 보고 듣고 전하고 있는 것이요, 창칼로 피를 내면서 강력한 군주로 백마를 타고 달리던 알렉산더나 그 이후에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요 피로 물들였던 로마의 평화와는 대조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스가랴의 환상과 계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액일점의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오늘 이 새벽과 같이 경배하며 엎드리게 되지요.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강력한 군주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은 제국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화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헬라 제국도요, 로마 제국도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세워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미국 땅, 특별히 유난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 헬라 제국의 칼과 창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평화와 사랑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만큼, 겸손만큼 강력한 것이 없음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과 재력, 이를 따르는 제국, 그러한 제국을 따르는 교회요, 제국을 따르는 가정이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요, 우리 더없이 겸손해야 하고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도 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국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외치고 더욱 겸손하신 분들이 교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국 평화가, 결국 겸손이 승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고요, 제자가 되고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제국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시고 칼과 창을 차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남을 죽이고 학대하고 짓밟고 일어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고 다시금 놀라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역사는 물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세상의 제국의 힘을 따르는, 세상의 힘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겸손함으로 평화로 하나님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제국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제국의 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교회요, 우리 성도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또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평화로 하나님 채워가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분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주권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